뜸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5쪽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 성경 7쪽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같이 여겨지고 나도 좀 복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피해를 봤을 때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피해본 것만큼만 벌을 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한 대 맞았으면 10대 때리고 싶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감정을 따라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그 판결에 따라서 피해 입은 것만큼만 해야 그나마도 사회가 유지되겠다 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옳거니 너 맛 좀 봐라, 손해 좀 봐라. 그러다 길 잃고 잃어버리고 잘됐다. 그런 생각 들기 쉬운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지만은 그 길 잃은 소나 나귀는 내가 끌어다가 그 집까지 갖다 주라는 겁니다. 또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다 보니까 엎드러진다. 그러면 그 짐을 내려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한다. 잘됐다. 이런 생각 들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파면 먹이고 갈에서 어쩔 줄 모르면 물을 먹이고 그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그 머리에다 갖다 얹어놔서 그냥 고통당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그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의 의미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그리고 몸버려 피 흘려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수도 없고요. 원수 관계예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악인에게 원수를 안 갚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저항에서 적극적 사랑의 공세로 전환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봐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림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서부터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아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고, 사람 사이에 담이 많은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좋아, 나도 그러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대한다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은 대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악은 때려부셔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여러 사람 함께 만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선을 조차 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아 해결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럴 적에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 또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악한 사람이 농사 짓는 데는 비도 안 오고 햇빛도 안 비치고 그래서 늘 흉년이 돼버린다면 누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선을 행하고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함정이 있어요. 그럼 나는 선하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냐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더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온전을 향해 나가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예요. 자기는 착한데 저 사람이 나쁘니까 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요. 사랑한 것만큼 나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악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도 그래요. 저를 밥 주고 사랑하고 길러주고 그러면 짐승도 주인에게 뭔가 보답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면 이 정도는 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는 좀 낫고 악한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그것보다는 한 차원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을 대적해서 그가 악하게 나오니까 내가 악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관대한 마음으로 정복하라는 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들어주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하는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5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성도 상호간에 소송을 걸고 또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송사 재판을 벌이고 그러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몇 대 맞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손에서 여기서 끝내야지 그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복수, 보복 그것으로 그냥 악순환이 돼서 어디까지 이게 커질지 계속 영향이 미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없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며 내 원수가 내게 독잔을 마시게 하려 하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좀 이렇게 큰 믿음으로 역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복수심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끌당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지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보복을 할까? 저거 좀 잘못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고요. 그것 때문에 내 몸속에서는 독소가 생겨나고요. 평안이 없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복수심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입은 피해나 상처만 해도 대단한데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할 필요까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단 불리하게 되고 내가 일단 해롭게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복수를 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수를 한 그날부터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해. 왜? 저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보복의 악순환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할 적에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서지만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도 없어져요. 지금 이 양자를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중재를 하려고 그럴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맞은 것만큼 보복한 다음부터 끝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이쪽에서 그러죠, 저쪽에서 그러죠. 그러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요즘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중국 영화를 좀 봤어요. 봤더니 똑같아요, 내용이. 배경과 주인공과 무슨 시대가 다르고 그건 다른데 똑같아요. 뭐냐? 자기 할아버지 쪽에 무슨 피해를 입어서 그 아들이 그 손자가 그 복수하기 위해서 저 소림산지 대림산지 거기 가가지고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장풍을 하고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복수하는 얘기. 복수. 일단 그저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옛날에 이조 중엽에 암행어사가 민정을 살피러 나갔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들녘 가운데로 길이 있는데 한 일행이 쭉 지나갔는데 덕 보니까 알겠어요. 뭐냐? 이 함진압이 일행이에요. 자, 결혼을 하려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그 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신랑이 말을 타고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고 장난을 합니다만은 그때는 다 이 아래 것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함진아비가 그 다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미고 한 사람들이 주르르 해서 일행이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푸짐하게 먹이고 대접해서 보내고 다 그러는 건데, 암행어사가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르단 말이에요. 대개 주인이 장가든다 그러면 이 아래 것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게 됐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건데, 이 일행이 조용해요.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암행어사가 그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걸 뒤로 따라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 집에서 문 밖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또 저 집에서 잔치 분위기로 지지고 볶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도 않고, 그저 간신히 신랑 맞아서 그저 밥 먹이고 그 사람들 그저 툇마루에서 조금 먹여서 그냥 보내고, 그 사람들 또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건 필요곡절이라. 그래서 생각을 하고는 그 집에 머물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이 잔치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얘기를 안 해요.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고 하늘만 쳐다보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줄 압니까? 좀 얘기해 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보지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요? 저 집이 지금 사또의 아들입니다. 신랑자리가 사또의 아들입니다. 그 사또의 아들에게 딸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를 본 지 며칠 안 됐는데 저 사또의 아들이 첩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난 못하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또가 얼마나 못됐는지. 만약에 그랬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지도 못하게 될 것 같고 도무지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암행어사가 듣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양반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으로 암행어사가 그 신랑집을 찾아가니 거긴 그래도 좀 잔치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집 그 사또를 만나서 내가 한양에서 그래도 그 양반 끄트머리 되니 하면서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물었어요. 이 잔치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잔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3대조 전에 그와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문이 몰락해서 힘이 없고 그쪽 가문이 힘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똑같이 당해서 나는 더도들도 말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암행어사가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건 그렇게 복수하는 건 일반적으로 통하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닭살이 돋고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 억울한 것, 무슨 상처받은 것 많다 보면 사람이 이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증오하며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위대해요.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하는 거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기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그 꼴 못 봅니다.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볼 겁니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한 번 기도해보고 한마디 기도하기를 열흘을 해보고 보름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2마디가 되고 3마디가 되고 하나님 내 증오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위대한 게 있어요. 참으로 믿음은 위대합니다. 내 감정으로 안 됐고 무슨 수양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산 꼭대기 찾아가서 천일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가 됐을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요. 그 사람도 이제 좀 잘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나중에는 내가 찾아가서 화해하고 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위대해요. 기도가 위대해요. 기도 밖에는 믿음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랑하는 방법 밖에 다른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해서 극복하고 내 믿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 말씀이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6장 8절로 23절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길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작전은 극비리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특히나 밤중에 주로 하고요. 그래서 극비리에 밤중에 가서 요소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그냥 화살이 빗발치듯 날라오고요. 거기서 막 떼굴떼굴 돌을 굴리고요. 그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만 상하고 후퇴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 천지간에
우리가 극비리의 작전을 했는데 어떻게 저기서 알고 나왔느냐. 또 지형지물상 아주 유리한 곳을 딱 차지하고 있다 공격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신들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다. 간첩을 찾아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신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없애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디 살고 있느냐? 도단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주 정병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는 도단성이 허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길 딱 둘러 포위를 하고 철동같이 이제 포위를 하고는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침이 돼서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웬걸 아람 군대가 빽돌로 쌌는데 대단해요. 위세가 대단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려서 봤더니 아람 군대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군 천사와 불말 불수레가 엘리사를 꽉 둘러차고 있어요. 자, 숫자도 많았지만은 천군 천사와 싸워서 아람 군대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종이 안심을 했어요. 아람 군대는 그런 걸 볼 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위망을 압축하다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때는 엘리사가 나갔어요. 본인이 나가면서 주여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갔더니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엘리사는 그럽니다. 요렇게 오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조로록 따라가요.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서 정신 차려봤더니 웬걸 사마리아 성 복판에 딱 포위가 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럽니다. 잘 됐습니다. 저놈들 자꾸 쳐들어오고 그냥 얼마나 말썽스러운데 요번에 그냥 저 지휘관을 목을 싹 베고 저놈들 짓밟아서 그냥 혼쭐을 내야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하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다 잡아놨는데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잘 먹여서 보냅시다. 그래서 잘 먹여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질 못해요. 만약에 그때 지휘관을 목을 다 베고 병사들은 절단을 내서 보냈더라면 이 사람들은 가서 대대손손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를 갈며 병기를 준비하고 얼마나 원수 갚기 위해서 힘썼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람과 더불어 대대손손 싸워야 되는 이 비극이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됐을 터인데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고 사실은 나라 대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되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 미국이 저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하긴 가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세계적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요. 몇 년까지 갈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이 테러가 영원히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모두 움직일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탈레반을 움직이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그야말로 원수라는 단어를 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겨가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역군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는 그 유태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저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복수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저희들은 평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이 돼서 우리 일가 친척 사이가 거북한 분들 만났을 때 다 화해하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음을, 중심을,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증오심을 극복하고 차원 높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증오로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